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루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양육해 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바자회로 형제자매님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계획하고 있는 학예 수양에 잘 준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구원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성경이 첫 번째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온전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케 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구원받기 전, 구원 후 우리의 상태, 우리 체질은 어떠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이 뭐냐면 진토이다, 즉 흙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진토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이 육신은 항상 육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의 욕구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그 유혹되는 과정, 그리고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육체의 체질,
진토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그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 속에 마음이 금방 유혹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발달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혹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과정, 그 다음 과정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유혹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죄의 끝의 과정은 어떠냐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누룩과 같이 그 죄가 이렇게 전파되는, 퍼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내가 불완전하다, 내 생각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개입시켰다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에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때,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결과는 사실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니, 구원받은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있을 때 로마에 서신서로 보낸 편지인데, 바울의 사도의 그런 경험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선교를 하면서 내 안에 나 말고 내 안에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구나, 새 마음도 있구나,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그래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할 이 로마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앞장을 좀 넘겨서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는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전에는 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에는 연약함 플러스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혹시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인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깨닫고 내가 비록 지금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은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없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새 마음을 가졌던 거죠.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구원받기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 플러스 새 마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가 되는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봐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은 부분적으로 안다, 완전히 알지 못한다, 불완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환난받는 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불 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 끝에 보면 더 나은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로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 그리고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저도 그대로 인용하면
내 안에 공장이 있다. 무슨 공장일까요? 위에 것이 생각나서 지금 대답이 안 나오시는 건가요? 네. 내 안에 공장이 있는데 죄를 짓는 공장이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똑같이 죄를 짓는 공장이 있다. 몇 개가 있을까요? 각각 다를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는 쉽게 죄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후에 그 연약한 모습에다가 새 마음을 그대로 두셨을까? 새 마음만 있어도 좋을 텐데 왜 연약함, 육신의 어떤 기질, 죄의 속성, 왜 이걸 왜 두셨을까? 우리는 알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는. 근데 왜 연약함까지 같이 두셨냐고요. 죄의 기질까지.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첫째는 무엇이 악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다. 전도서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무엇이냐? 뒤로 생각해보면요, 짚어보면요,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육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여기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악이라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죽었다고,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 결국 죽었다고, 끝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알고 원하시는 것이 그 위에 있는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항상 어떤 일이든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를 이렇게 잡힐 듯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하다를 개입시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이렇게 느낌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범사에 그를 개입시켜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한다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시느냐? 한 장 넘겨서요. 잠언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않고 그때 여호와를 개입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그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혜로.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앞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정직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개입시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행동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셔서 잠언가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완전한 그 지혜로 내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를 주셨느냐? 악이 무엇인지, 그 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는 누구일까? 이 말씀, 앞에 배웠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인데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9절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여호와 즉 여호와를 완전한 자를 의지하는 것을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 나는 불완전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완전한 자를 개입시킨 사람이 온전한 자라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렴이라. 이 의미는 내가 불완전하는 것에 여호와를, 그 완전한 자를 더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누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완전한 자다.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완전한 자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인물 중에 한 명과 이걸 잘했던 인물 중에 끝까지 못했던 한 인물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열왕기하 왕 18장입니다. 네,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그러한 자, 어떤 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의지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를 의지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다고. 그는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하는 자, 온전한 삶을 산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에 7절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생각해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 의지한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의지죠. 의지.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스 사람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대략 병력이 한 2대1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병거승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를 강하게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때 구스 사람 그때 105만인가요? 14절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 이게 14절에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사람 그 아사가 자기 곳간에 있는 것을 다 긁어다가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냐가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그때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해줬냐고. 당신이 군사냐고. 그때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때 승리하지 않았냐고. 그때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 않냐고. 근데 왜 지금은 아랍 왕을 왜 의지하냐고. 그러면서 그는 좋지 않은 왕으로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온전히 의지하다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래야 되냐? 연약할 때, 아담과 하와가 유혹됐을 때, 그때 여호와를 범사에 개입했다 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수단과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연약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 내 주변에 이거 아는 사람 없을까? 과거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를 못 참을 때, 가인과 아벨일 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 돌을 들었는데 아마 툭 놓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을 들고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한다면 아벨이 죽었을까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 보고 있어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온전한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완전하게 무결점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여호와의 그 완전한 자를 개입시키라고.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알고 행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요. 다시 그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거기에 동그라미에 쳐야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기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 앉았냐? 그 돼지가 자기가 먹고 싸고 한 자리에 다시 앉느냐? 그것은 그 행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할 수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약속을 이루려 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왜 그분은 다 이루시냐면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소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3년 약 반간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소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재에 들어가는 것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향유,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먹어봤는데 안 짠 소금이 있던가요? 소금은 반드시 짭니다.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짭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수기 18장 9절에는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언제?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지금도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범사에 그를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줄 아옵니다. 저희가 온전한 삶 가운데 주님을, 그 완전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